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의 지식인을 보았더니 이런 글을 누가 써 놓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라도 좀 쉬고 싶다. 댓글들을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쉬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황당한 말이지만 그만큼 쉬고 싶다라는 강렬한 현대인의 삶과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어제 은행에서 이제 교회 통장을 재발급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 재발급을 위한 서류에 이체 고객 이름, 이제 고객 이름들을 이제 적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나주교회. 이게 총 16글자죠. 16글자라는 이 긴 이름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4-5군데에 이제 적어야 했습니다. 참 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그냥 안식일 교회라고 부르죠. 그렇게라도 부르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좀 더 줄여가지고 안식교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와 참으로 밀접하고 어떤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안식하면 쉬는 것, 평안한 것, 네이버 사전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단지 이제 편히 쉰다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파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노동이나 다른 활동 등에서 쉬는 것, 무활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와 관련 동사인 카타파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러한 어떤 노동에서의 쉼, 활동 등에서의 어떤 멈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큰 영적 안식, 즉 죄의 일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그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다른 인간 제사장들의 어떤 행위들로 안식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참된 구원,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금 안식이라는 그 헬라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는 노동이나 다른 활동 등에서 쉬는 것, 무활동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노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북한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노동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또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참 그 풍요롭고 곳곳에서 사계절마다 나던 그 아름다운 그 계절의 열매들, 또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 맛난 열매들을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고 먹을 것이다 라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개정판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 다스리며의 히브리어는 레오브다흐라는 단어입니다. 레오브다흐. 이 레라는 것은, 앞에 레는 뭐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것이고요. 이 오브다흐라는 것은 이 경작하다, 수고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의 아바드라는 단어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의 그 개정판을 보게 되면, 이 개정판을 보게 되면 다스리며라는 그 번역 대신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경작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이 창세기 2장 15절은 범죄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라기보다는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광자 집사님의 그 살아오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분의 표현대로 지금 사시는 그 나주 그 다도면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거의 기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일하며 노동하며 제대로 먹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참 건강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수 에덴병원에 가서 이제 기본 체력을 검사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가 나왔었다고요? 그분의 연세에 비해서 트리플 플러스. 그 정도로 건강하시다. 그러한 그 결과에 참 놀라웠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참 은혜로운 삶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삶만 보더라도 여러분, 노동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그 노동의 목적과 현재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노동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라도 쉬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노동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그 축복의 개념으로서 은혜로서의 그 개념의 노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축복으로서의 노동의 개념은요, 즐거움과 회복과 기쁨으로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으로서의 노동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 노동이라는 개념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땅, 나라는 그 이기적인 개념이 죄로 말미암아 신성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그 노동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변질되어 버림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수고의 개념으로서의 노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변질된 노동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다시 인간이 잃어버린 그 안식을 되찾게 하시겠다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번 했고요. 그만큼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그 안식일이란 어떠한 의미의 날이신가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날입니까? 여러분,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죄악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벌이던 그 잔혹한 싸움들을 다 중단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지 간에 모든 그러한 갈등이 있는 행위를 다 멈추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셔서는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나 누구를 헛뜯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누구의 그 죄를 들춰내는 이야기나,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내면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이고요, 전장과도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이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한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그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어떤 싸우다가 이제는 휴전하는 날, 그러한 축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겔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한 평생은 7째 날을 향한 순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난 3장 마지막에,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모세 때 당시에 그들이 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 같지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생각조차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안식, 참된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여기 26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늘, 뭐라 했죠? 너희 하늘 아버지.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하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어떤 새라든지 뭐 들풀이나 풀에 있어서는 꽃 같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0절을 보면, 계속 30절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 맞지만, 사실이지만, 지난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엇이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좀 전에 읽었던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요, 그것은 다른 어떤 안식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안식인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안식을 들어가려고, 좀 안식을 해보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시로 가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막 하다 다 탕진하다가 이제는 진정한 안식이란 아버지께 있는 거구나, 참된 안식은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하고 불렀던 그 안식이야말로, 탕자가 경험했던 그 안식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다른 그 어떤 존재를 더 의지하고 그의 소나귀에 잡혀가지고 마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연이와 두 자녀, 시연이와 규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좀 어떤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아빠인 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의논이나 해결 방안을,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 돈 많은 사람한테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은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한다면, 그것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저는 참으로 슬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명목상의 아버지인 것이 되겠죠. 저는 참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른 분에 비해서는 참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른 적은 있었겠지만 그조차도 기억이 없고요. 분명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희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제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으시길 원하고 또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란 탕자가 다시 찾아야 했던 그 아버지를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이신 그분께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맡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려놓고 맡기시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를 찾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며 그 안식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